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야, 그때 그 장소는 내가 정말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장소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결혼 기념일만 되면은 신혼여행 가서 묵었던 그 호텔을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가는 분이 있대요. 그 호텔을 미리 예약을 하고 신혼여행 때 묵었던 그 방까지 그대로 가서 결혼 기념일에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정말 잊지 못하고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독특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장소를 근처를 가게 되면 꼭 거기를 들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기 때문에 저는 철원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꼭 한번 들려봐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제 모교회, 오지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저기 앞자리에 그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앉아보고 그 장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잊지 못할 그 장소가 다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에게 잊지 못할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하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장소이고 사울은 왜 이 다메섹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던 무려 신약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던 위대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다소는요 그 당시에 도시 중에서 주변 도시 중에서 가장 발달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장 뭐라 그럴까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그 도시에 딱 가면은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최고의 지식인이 누구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말리엘. 다시 한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소라는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어요. 가말리아의 제자다 그러면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너무나 좋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제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그 명문대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교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부모님이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이미 부모님이 잘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 따기 힘든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 강대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다양한 혜택을 누렸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체포도 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독교를 이 사울이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도 바쁠 그 시기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 무슨 종교가 뭐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유대교는 뭘까요? 유대교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짧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유대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유대교는 다른 거 다 좋은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고 구약의 율법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단처럼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는데 아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뜨거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그 당시에 이제 모함 여자들이랑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이랑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을 찾아가서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한 번에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친구들 중에서 얘는 다 좋은데 가끔씩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끔씩 진지해야 될 때 혼자 막 헛소리 해가지고 막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죠.
막 너 혼나는데 막 갑자기 혼날 때는 이렇게 자숙해야 되는데 괜히 막 한마디 해가지고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죽고 온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잃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상황에서도 이방 여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어떤 여자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을 간 거예요. 가서 음행을 하려고. 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지금 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 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제사장이 그걸 봤어요.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그걸 봅니다. 너무너무 그걸 보자마자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두 남녀를 미행을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 어디를 들어가는 걸 본 다음에 그 현장에 몰래 들어가서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딱 목격하고 가지고 갔던 창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포개서 있을 때 뒤에서 등부터 해서 창으로 둘을 팍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비느하스가 나의 의분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저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저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를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내가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기독교인 이단들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의 목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에 최고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어느 한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다자로 시작하는데, 네, 그렇죠. 우리 중학교 친구 잘 얘기했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바글바글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은요, 이스라엘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메섹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메섹에는 로마의 총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총독이 있어서 군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다메섹은 총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군가 터치를 하지 않는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면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저기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려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다메섹까지는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거든요. 다메섹 저 끝에예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3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주일이나 걸리는 저 다메섹까지 굳이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을 잡아오고 죽이는 것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까지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권력자, 유대교회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가요. 사도 바울이 가서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법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딱 보여주면서 이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면 일로 와.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들 막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230km가 떨어진 다메섹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야, 이제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다 끌고 가지고 죽여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를 박박 깔면서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시간이 정오였어요. 정오,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 그런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갑자기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햇빛 뜨겁게 비칠 때 이렇게 햇빛 쳐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햇빛 쳐다보면 어때요? 엄청 눈부시죠. 그런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너무나 강력한 빛이 딱 비치자마자 사도 바울이 눈이 갑자기 확 멀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목소리 같지 않아요? 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단시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서 다메섹의 시내의 어떤 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 내가 지금까지 삶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니,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것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열심을 다했다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전도를 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너무나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지 교회가 잊지 못할 하나님을 만난 추억의 장소였다면, 이번에 우리 중등학교 친구들 청량 수련원 가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청량 수련원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거 있죠?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